또한 나가사키 기독교에 다녀온 이지원입니다. 처음 가는 선교도 아니고 처음 쓰는 간증문도 아니지만 매번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일본 선교를 같은 교회에 3년째 가게 되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너무도 스스럼 없이 쑥 들어가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안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새로울 것도 어색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서로 편해졌나 봅니다. 첫해엔 부채춤 때문에, 둘째엔 늘지 않는 일본어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엔 무슨 배짱인지 그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신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사시는 선교사님 부부와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에 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형제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한창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인데도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다 재우고 데려오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신 중에도 한글을 가르치고 교인의 자녀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며 먹이고 재우는 사모님도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졸다가 성경책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도 본인이 졸은 줄도 모르시는 그런 모습이 참 짠했습니다. 친해다상은 한국어를 잘해서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바라보는 눈빛이 편해져서 우리가 많이 친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 온 아즘이란 자매도 작년과는 달리 스스럼 없이 대해주고 헤어질 때 다가와서 안아주며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했던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설명을 듣고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듣자마자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이며 거두시는 이는 주님이시란 말씀에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가시려고 준비하셨던 우리 팀 브레인인 김계현 집사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못 가시게 되었는데 결과가 이상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집사님들도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모두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아무 일이 없으셔서 선교를 인도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시던 사모님은 아이들 교육에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았고, 두 분의 장금희 집사님들과 귀요미 집사님 두 분과의 추억은 앨범에 잘 저장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교회에 선교헌금이 지원된 건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한 일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생겨서 마음껏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선교팀이 갔을 때 선교사님 가족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짧고도 길었던 3년간의 선교가 끝난 지금 카나데오 예수를 불러봅니다. 네, 키타키슈 이즈미 교회 다니는 김영면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본 김치 선교가 매년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신청서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김치 선교가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갈까 말까가 아니라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2018년 작년에는 우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7년 가을에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왼쪽 다리가 완전히 골절되어 5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2018년 새해를 목발을 짚은 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동윤이는 첫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재수를 하게 되었고, 딸 수빈이는 고3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해였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세요. 두 수험생 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의 다리는 이제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고
수험생이던 두 아이는 동시에 대학생이 되어 학교 생활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채집사마저 울산으로 발령을 내주셔서 제가 일본 김치 선교를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이 매우 홀가분하게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청서를 아무런 주저함 없이 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김치 선교가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선교를 가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칭찬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일하시는 귀한 키타큐슈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때도 무슨 일이 주어지든 부담감보다는 팀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구병 선교사님께서 계속 기도 제목과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도착했을 때에는 저는 처음이지만 전혀 낯설지가 않고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선교사님과 기도회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기도회 후 토요일에 있을 두 가지 행사를 위해서 많은 양의 음식 재료들을 장을 보고 다듬으며 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몸이 피곤할 만도 한데 우리 집사님들은 유쾌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곳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밥과 국, 오이소박이와 김치전과 부추전이 메뉴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일본 분들이 너무 맛있어 하시고 몇 번이나 리필을 요청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팀이 음식을 대접하는 동안 선교사님 부부가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과 대화하시며 시간을 갖고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음식 사역이 선교사님께 도구가 되어 현지인들을 친밀하게 여유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명 정도를 예상했고 매우 여유있게 준비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영혼이 왔고 매우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23살 한웅 형제가 두 후배를 초대해서 왔는데 둘 다 19살이었습니다. 딱 동윤이와 수빈이 또래 아이들을 보니 너무 반갑고 엄마 같은 심정으로 한국 음식들을 더 많이 먹이고 싶고 진심을 다해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일본 교인들도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한국 청년들도 최근에 한국 음식을 못 먹어봤다며 거의 음식들을 흡입하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 온 두 아이가 축구를 하는 아이들인데 다음날 시합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는 못 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시합이 8시인데 7시에 교회 왔다가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합니다. 처음 온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아이들이 키타큐슈 이즈미 교회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복된 소식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주일에도 예배를 통해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어제보다 더 친밀해져서 많은 대화들을 하며 떠나기 직전까지 둘러앉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들, 딸을 일본 땅에 두고 오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매일 통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잠들기 전에 이불을 덮으면서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잠들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돌아와서 받은 소식 중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20살 나츠미 자매가 자기 엄마보다 더 친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한국과 일본의 거리도 엄청난 나이 차이도 좁혀준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처음 기도대로 선교사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단 한마디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웃으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모든 일 협력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카야마 할렐루야를 갔다 온 시편 집사입니다. 지난 3년간 오카야마 할렐루야 교회를 방문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해마다 선교여행은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다. 올해는 이인임 집사님이 함께 하게 되어서 든든했는데 한만년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모일 시간이 부족한 우리 팀은 주일 시간을 쪼개어 연습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부족한 연습량을 맞춰가면서 준비했다. 음식 재료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일본 공항의 검열 강화로 일부 재료를 가져가지 못했고, 일본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들로 최선을 다하여 섬겼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상의 맛으로 대접하여 너무나 감사했다. 해마다 하는 거리전도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일본인들의 반응도 예전 같지 않게 냉담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도 오카야마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금요일 1시간, 토요일 2시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전도지를 전했다. 긍정적인 몇 사람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는 성과가 없었지만 금요일 저녁 전도한 자매 코트애가 학생이었거든요. 이종 언니 간호사를 데리고 저녁 시간에 와주었다. 이 지체들과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다. 올해는 우리 이한교회 집사님들의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을 만난 짧은 믿음의 간증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헌신자들의 성장, 늘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우리 이한교회 집사님들의 거리 전도와 섬기는 모습을 통해 그곳에 있는 분들이 도전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반가운 소식은 간사로서 열심히 선교사님을 도우며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시는 사이코 자매가 전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너무 기뻤다. 기도 제목처럼 더욱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방문을 통해 제일 많은 변화와 성장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츠바사와 아야 부부인 것 같다. 작년에 둘이 결혼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더니 올해는 새 생명을 6월에 출산할 예정이다. 집을 건축하여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집을 지체와 영혼들의 모임 장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씀이 기특해 보였다. 특별히 그 집 건축할 때 일본인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인부들이 츠바사가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인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20명이나 찾아왔고, 아야는 온 모든 사람에게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주었다고 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장보러 가는 도중 우리 집사님들과 그 집을 방문하여 둘러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우리 기도대로 그곳 헌신자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한 오카야마 팀 집사님 여러분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한다. 아멘. 정말 세월은 빠르다. 엊그제 사이저에 다녀온 것 같은데 벌써 3년 전에. 검역이 강화되어 갈 때부터 준비했던 재료들을 빼느라 애쓰며 그래도 또 걸릴 것이 있을까 마음을 졸였지만 오소영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 AMA팀과 우리 팀은 다마카스 공항에 잘 도착하였다. 두 분의 선교사님의 환영을 받으며 기념 촬영을 했다. 하지만 나는 사이저 교회 생각에 얼굴을 묶고 있었지만 서운한 마음을 남을 달래고 있었다. 우리 팀 5명이 탄 차가 오카야마 성도들의 소식을 반갑게 주고받으며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 나는 마사미 선교사님과 2년간의 일들이 생각에 한 달 동안 먹먹한 가슴에 눈물을 묻혔다. 애써 읽고 그 대화에 합류하며 마사미 선교사님의 반대 성격이신 이옥진 선교사님과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도착하여 사이코 간사님의 일본식 돈가스와 카레를 잘 대접받았다. 돼지고기가 얼마나 두껍든지 우리의 3배, 1.5cm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우리의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짐 풀고 앉을 시간도 없이 오카야마 대학 땅 밟기에 이어 전철역 거리 전도와 7시에 저녁 초대 20인분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해물 김치전, 해물 샐러드 3가지이다.
5시 30분에 부족한 재료 구입차 이정미 집사님과 신현희 집사님이 마트에 갔으나 7시가 넘어도 안 오신다. 발자국 소리에도 문을 향했고 박혜진 집사님은 장 보러 간 엄마 기다리듯 창밖을 계속 내다보고 있었다. 차가 막혀 7시가 훨씬 넘어 도착하였다. 신 집사님 얼굴엔 화가 나서 김보는 거야. 하지마, 우리 호흡은 환상이었다. 한쪽에서는 전을, 한쪽에서는 숙주 데쳐갖고 양념을, 한쪽에서는 샐러드, 계란 후라이, 오이 절여서 살짝 볶고 드디어 40분 만에 완성이다. 그런데 대성공 너무 맛있었다.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그런지 2그릇을 쏟아 큰 볼에 비벼 5명이 먹어도 배부르다고 했는데 어떤 형제는 2그릇을 먹는 듯 너무 맛있게 밥 한 톨 안 남기고 그릇을 비웠다. 이럴 때 준비한 자의 수고가 한 번에 보상받는구나. 기쁘고 고마웠다. 끝나니 9시 40분. 그래도 온천을 가야 한단다. 사회조 때는 그럴 때 내일을 위하여 안 갔었는데 말이다. 대단하다. 11시까지라니 1시간 만에 끝나고 돌아오니 거의 12시. 잠은 잘 오려나 누웠다. 저녁 준비가 늦어질 것을 예상한 신 집사님, 마트에 좀 일찍 다녀올 것을 송 교수님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리 정도 하느라 늦은 것은 괜찮다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니 염려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 이게 바로 선교구나. 전단지를 보든지 아니 보든지 우리는 김밥, 요리, 교시치를 수없이 외치며 전했지만 아니 들을지라도 또 하고 또 해야 하는 거로구나. 선교사님과 이곳의 형제자매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한 용을 향해서 외치는데 그동안 너무도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한 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구나. 이런저런 생각에 뒤우치며 1-2시간 겨우 잔 것 같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더 단단히 마음먹고 같은 정서에서 김밥 요리 교시츠 아리마스 전하고 또 전했다. 어제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도 생겨 이리저리 움직이며 열심히 말을 건넸다. 운동화를 신었음에도 오랜 시간으로 종아리와 발바닥이 아팠지만 7시까지 마치고 왔다. 준비해가 밑반찬으로 저녁을 먹고 내일을 위해 찬양과 옷이 김밥 시원 재료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주일 예배 중 찬양과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몸은 뻣뻣하지만 은혜로운 워십을 마치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인사말을 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섭섭하고 아쉬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3일간이지만 같이 나누고 식사 시간을 통해 많이 정이 들었나 보다. 자그맣지만 싹싹하고 야무지고 센스 있게 우리를 도와주며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큰 눈과 입가에 깊은 보조개로 웃어주던 사이코가 계속 생각날 것 같다. 결혼하면 우리 모두 가겠노라고 꼭 연락해달라고 얘기했다. 이름처럼 너무 예쁘고 귀여운 키오미. 결혼하여 6개월 산딸을 낳던 아야 이름도 내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다. 갈 때마다 간증문에 무슨 말을 써야 할까 고민하지만 사실은 할 말이 많은 게 고민이었다. 줄여서 쓰는 게 더 어렵지 않은가.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먼저 간증을 했다. 몇 년 후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지금의 나처럼 간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모두가 곧 가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번 여행도 은혜와 감사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기다린다. 매년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불편을 감수해 주는 남편과 두 딸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이한교회 성도님도 너무도 축복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그러기에 더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내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전도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임의 교회를 섬기고 온 박지연입니다.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이어폰으로는 귀를 막고 눈은 핸드폰만 바라보는 마취암 하신의 사람들에게 전도주를 나눠주기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입은 닫혀 있고 말씀에 대해 귀도 기울이지 않으며 나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기를 좋아하는 나 자신에 대해 주님도 답답해 하시겠구나. 첫날 카즈노리 선교사님과 짝이 된 나는 부담 100배였지만 3년간의 만남이 헛된 것이 아님은 일본어로 원활한 소통은 어렵지만 전도지를 돌리며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포조에 나 자신도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선교에 최적화된 오소영 집사님의 에임의 합류 소식은 그동안의 대화의 갈증이 해소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오소영 집사님의 활약은 3일간의 윤활유였으며 에임의 식구들에게도 즐거움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첫 해에는 에임의 식구들과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위해 많이 노력했던 기억, 두 번째 해는 에임의 교회를 위해 전도될 영혼들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했던 기억, 올해에는 내가 에임의 식구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쁘지만 헤어짐의 슬픈 3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고민하지 않고 김치선교에 참여하게 만들어준 에임의 식구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거리 전도보다 관계 전도가 쉽다는 깨달음은 에임의 식구들이 많아지는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커플 히로야키와 마미상의 결혼은 아들 에이키와 히로야키의 어머니까지 에임의 식구가 되었고, 미도리 선교사님의 대학 후배 부부와 두 아이, 작년까지 보지 못했던 에임의 성도들의 친인척들로 시끌벅적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가져오지 못한 재료들을 현지에서 더욱 싸게 구입하여 준비할 수 있어서 주님의 일은 걱정으로 되지 않음을 또 한 번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먹는 양이 적다는 것은 거짓임을 깨달은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김밥과 닭갈비는 다 소진되었고 무쌈은 메뉴로 있었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 이 또한 감사여 기쁨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전날 밤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는 오소영 집사님을 붙들고 한참 동안 한국어로 찬양을 배운 미도리의 힘찬 찬양으로 시작한 주일 예배. 카즈노리 선교사님의 설교 내용과 우리가 준비해간 스킷, 사랑은 퍼즐 맞히듯 잘 맞았고, 꽃들도 찬양을 황금 찬양으로 드리는데 우리 앞에서 카즈노리 선교사님의 붉어지는 눈시울을 바라본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동안에 느꼈던 마음을 얘기하자는 선교사님의 제안에 청년들이 한 사람씩 고맙고 아쉽고 또 만나고 싶다는 말들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선교사님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꽃들도 찬양을 함께 부르며 안아주고 축복하며 인사할 때는 눈물바다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첫 해에 에임의 청년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잘하고 여유가 있어 보여서 카즈노리와 미도리 선교사님의 노력의 결실이 보이는 것 같아 대견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많은 신들과 로마의 철학과 잘못된 문화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그 형제들처럼 카즈노리 선교사님을 비롯한 에임의 성도들과 함께 많은 우상과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일본 땅에서 역사에 남을 훌륭한 에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과 8월에 있을 목사 시험과 논문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요.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됨을 느낀 3일이 앞으로 오래도록 경험하게 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나라 시온교회를 다녀온 이해란 집사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선교 준비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시작한 외인구단 나라팀은 올해 10,000원 인원이 가게 되었다. 김영희, 박인수, 이해란, 김경화, 사영애, 안서강 진보남, 장춘미 집사님, 간증은 진보남 집사님이, 음식은 막강 셰프 김영희, 박인숙 두 분이, 워십은 안서강 집사님의 지도로 우리는 또 매일 10시에 기도를 준비하였다. 이번이 나라 시온교회 마지막 방문이어서 또 이학교회 팀이 나라 시온교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도 팀원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렸다. 솔직히 몸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도 있었다. 이번에는 팀이 여러 일이 있었다. 진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어머니 소식은 우리를 더 기도하게 했고, 집사님은 주 안에 있음이 얼마나 다른지 평안한지를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했고, 아픈 다른 두 분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가자고 할 수 있어서 갈 수 있음이 감사함을 깨닫게 된다. 이번에는 워십도 찬양도 여러 번 하였다. 꽃들도 나 같은 주인을 살리신 나라시가 다 내려다 보이고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 푸른 나무와 사슴 있는 곳, 음악을 틀고 몸으로 경배를 드렸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며 은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하였다. 감사가 저절로 드려진다. 전날에는 아름다운 동지사대 교토나베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였고, 토요일에는 노방전도 하였던 JR 교밭대역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 전도를 하고, 선교사님께서 역사 앞에서 월십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주저한 마음이 있던 집사님들도 그 장면이 녹화 안 된 것을 알고는 서로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또 월십을 하게 되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선교사님에게 날아온 문자 한 통. 진보남 집사님의 전도지를 받은 외국인의 문이었다. 저녁에 선교사님과 후사고 제소희 집사와 우리는 나눔의 시간과 기도를 하면서 그 외국인도 오기를 기도드렸다. 소수의 성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또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허물고 가라고 선교사님은 말씀해 주셨다. 어느 해보다 3년을 마무리하는 시온교회에서의 예배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찬양은 눈물로 드리게 되었고 몸짓 하나하나가 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리니 주찬양 주찬양 내 마음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는 이렇게 몸으로 드리며 또 보는 이에게나 드리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었다. 복음을 처음 듣고 세례를 받지 못한 하시모토 상은 워십과 진 집사님의 관증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듯 눈시울을 적셨다. 작년에는 공부로 관계로 많이 힘들어했던 제소희 집사님은 나눔의 시간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음이 아니라고 말해주며 이한 집사님들의 음식은 그냥 김치가 아니라 본인에게 고향의 기억이고 영혼의 치유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귀한 사역으로 또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을 남겨주었다. 그의 고백과 간절히 예배 때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배 후에는 전도지를 받은 마크라는 외국인과 다른 2명의 일본인 모두 3명이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오이김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월식 공연을 하였다. 부모님이 카톨릭이라고 말하면서 2-3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이 생각났다면서 이번 경험이 자신에게 신비한 경험이라고 찾아온 이해를 마크는 말했다. 무엇인지 모르는 전율이 느껴졌다. 선교사님은 영어 공부도 해야겠다고 전도지 주소에 또 영문으로도 써야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정말 시온교회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았다. 기도처럼 예비하신 새로운 영혼을 3명이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안에 팀이 나라 시온교회 역사에 남을 선교팀이라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 후사코가 말해주었다. 선교사님은 스코이. 이번 나라 시온교회 선교여행을 우리 팀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이 왔을 때 주신 주보에 써있던 말씀처럼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한 쓰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몸도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 앞에 잠잠히 안식합니다. 생존의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더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싶다. 이것이 내년을 위한 나의 선교의 준비가 될 것이기에 우리들의 언니 영희 집사님, 숙 집사님, 경 집사님 모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한 나하사키 교회 박순옥 집사입니다. 요한 나하사님. 제가 여기 나오면 떨려갖고요. 일부러 2017년부터 시작한 요한 나하사키 교회의 일본 김치 선교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3월 3일 첫 모임으로 많은 집사님들이 신청을 해서 기뻤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팀장이 젊은 세대로 교체되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나하사키에서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니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사모님과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월십을 하기로 하고 각자 동영상을 보고 한 뒤 금요일에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일 찬양과 월십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 일본 김치 선교 여행 가기만 하면 뇌를 많이 사용해서 치매는 안 걸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팀원은 정과 같고 장희순 집사님이 업무가 바쁜 관계로 빠졌고 음식 잘하는 전순 집사님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장희순 집사님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못 갈 뻔하여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더니 올해는 저희 어머니께서 엉치가 너무 아파 일어나시지 못하여서 시술하신 뒤 사경을 헤매시고 저 역시 마음이 분주하니 부주의로 인해 깁스를 하여 잘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전순 집사님은 운동을 하다 넘어지셔서 얼굴을 다치셨고 김계원 집사님은 갑작스럽게 못 가게 되었습니다. 김치 선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사단이 김치 선교를 못 가도록 막는 것 같았고 제가 65살에 김치 선교 여행을 정년 퇴직한다고 말한 것이 후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많이 좋아지시다가 선교 여행 가시기 전날 손이 떨려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셔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1년에 한 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도 아니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해외 나가 김치 선교하는 것인데 안 가면 마음이 힘들 것 같아 시누이에게 와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일본 김치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신 김계원 집사님이 빠짐으로 염려와 두려움은 있었지만 염려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전순 집사님을 붙여주셨고 멀리 사시는 젊은 집사님들과 사모님도 다 일치된 마음으로 목요일에 나오셔서 준비한 모든 것을 15kg 넘지 않게 짐을 쌌습니다. 전순 집사님의 얼굴이 다쳐서 안 가시려다 김계원 집사님이 빠지셔서 저 혼자 힘들어할까봐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미리 준비시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으라 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강성훈 선교사님을 반갑게 만나 인사한 후 유네스코 지정지인 외회 역사 민족 자료관 순교지들의 그림과 엔도 수사 투어 문학관과 일본 하면 떠오르는 꽃, 구름, 바람, 넓은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요한 나하사키 기독교회 선교관에 도착했습니다. 아끼고 우리말로 하면 명자입니다. 라는 애견 미용사로 일하는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일 한국문화체험 때 오시라고 하니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못 오신다고 하셔서 참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아끼고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전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한국어 강사로 등록한 후 나하사키 지역에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과 연결되면 선교사라고 말한 후 한국어를 가르치시다가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냐고 해서 예스하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작년에는 이지매가 있었고 올해는 아끼고 토요일에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지만 젊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요한 나하사키 기독교회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사역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서은미 선교사님은 2년 전에는 연립빌라 많은 좁은 성교관에서 모든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같이 하고 철부지 아들 셋이나 키우다 보니 많이 힘들어 보이고 지쳐 있었는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일본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선교사가 되어 헌신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딸 가진 엄마로서 마음이 매우 아파서 울었는데 올해에는 서선교사님의 얼굴이 밝아져서 저희 이한교회가 도움이 된 것 같아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와 유현아 집사님은 한 조가 되어 한국문화체험지를 가지고 씨를 뿌렸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을 때 마음 많이 속상했지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주님의 때에 영혼들을 거두게 하셔서 주님의 때에 일본 나가사키 땅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토요일에 점심은 나가사키 교회 동역자들인 찌네다, 하라다, 니스무라 형제들과 한글을 배우고 노마서를 외운 우리 사랑스러운 개구장이 조용히, 주욱이, 주산이 채하루의 남매들과 함께 마트에서 사온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다 함께 먹어서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전순 집사님께서 안동찜닭과 해물 샐러드를 맛있고 푸짐하게 만들어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 맛은 안 먹은 사람은 억울할 정도로 맛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하신 것처럼 저희도 강성훈 선교사님과 동역자들과 어린아이들, 채하루의 남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사키 교회에 해야 할 음식들을 미리 시식해보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3년 동안 있었던 사역들을 쭈네다 형제께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주일의 음식은 새벽부터 일어나 돼지불고기와 궁중떡볶이, 김치전, 무쌈머리였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고 볼품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의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맛을 음식을 쟁반에 호일을 둘러서 최고의 그릇을 만들게 하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돼지불고기와 궁중떡볶이는 기름진 것이니 전골팬에 놓고 데워서 먹게끔 하고 무쌈말이와 김치전, 가자는 호일에 감은 쟁반에 담았습니다. 과일은 유연아 집사님과 사모님께서 예쁘게 담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상차림의 세팅이었습니다. 김치도 김치 선교 역사상 중에 최고의 맛있었습니다. 일본의 영혼들과 한국 유학생들, 나가사키 교회 성도들도 맛있다며 몇 접시나 가져다 드셔서 흡족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 없으시다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도 잘했지만 제가 월슈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고 제가 연습할 때 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3년간의 일본 김치 선교 사명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주님만 바라고 더욱더 성장할 것을 원합니다. 부족한 팀장을 도와서 협력해 주신 우리 나가사키 팀원들과 참석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총무 역할을 감당한 김계원 집사님, 특히 답답한 팀장이지만 끝까지 인내하신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른데 문화 쪽에는 빵이거든요. 아참, 어머니께서 선교를 다녀보신 많이 좋아지셨고 제 다리도 병원을 다시 가보려 했으나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굳은 일을 수고하시는 우리 총무님과 일본어를 가르치는 오소영 집사님, 일본 김치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민혜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붙들고 떠난 선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를 압박해오고 있을 때 3년 약속은 했기에 가야 했고 팀장과 총무일을 내려놓고 가기로 결단하고 준비하며 일본으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두 분이 더 합류해 7명이 함께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다들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 시간을 조율해 사역 준비 모임을 갖고 연습을 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힘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정은 지난 2해에 비해 사역이 늘어나
바쁠 것을 예상하며 떠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첫날 공항에서 기쁘게 맞아주셨고 저희와 함께 관광 스케줄에 참여를 못하심에 잠시 걱정.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이안교회 기타 교수팀 자칭 슈퍼 울트라 환상의 팀. 일할 때도 놀 때도 최선을 다하여 식사하고 대중교통으로 일정이 있는 고쿠라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선교사님 네 분과 저희가 일정을 조율하고 메뉴를 작성하고 오실 분들 인원수에 맞춰 준비하면서 과연 오실까 걱정과 염려를 했으나 넘치도록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움직이시는 집사님들의 손길 덕분에 일본 분들이 퍼펙트하다고 칭찬도 받고 저녁 모임에 반가운 이꾸미, 사오리, 사다 자매님과 뵙고 싶었던 김선영 선교사님, 요시다 형제 네 분과 루야. 참고로 저희 기타 교수팀은 첫 해에 선교사님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만두셔서 딴 분이 오셔서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선교사님이 결혼하셔갖고 아들 갖고 같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오한웅 형제와 여친 나침이 그리고 창한과 친구 건이와 태완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며 준비해간 축복송과 이순원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한웅 형제가 모태신앙이었으나 교회를 멀리하다 선교사님과 선교 공부와 예배를 보면서 신앙이 성장, 우리의 모습을 보며 본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간증도 들으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몸은 힘들었지만 기쁨이 넘쳐났던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끝나고 나눔의 시간을 통해 집사님 한 분 한 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고 위로와 격려, 덕담의 시간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선교사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고 음식 준비와 예배 준비하고 주일 예배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해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주미 교회 성도들이 서프라이즈로 축복성을 준비해 주심으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아쉽고 고맙고 애틋하고 말이나 글로는 표현 못하는 비록 오지는 못하지만 중보기도 해드려야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하며 끝으로 부족한 저를 고문이라 칭하며 고문해 주신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바쁘신 가운데 팀장을 맡아주신 정미자 팀장님, 교통사고, 이사 등등 사건 사고가 많았음에도 묵묵하게 일하심에 감사하고 죄송하고 언제나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황은혜 집사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일당백 우리 팀 막내 활력소 상진 집사님 덕분에 힘이 불끈 항상 매끄러운 멘토와 뒷설거지 맡아주신 순원 집사님 이번엔 간증까지 감사. 새로 합류하신 형현 집사님 열정과 재주 많은 것은 알았지만 깜놀했습니다. 덕분에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 대접했네요. 건총무님 저 대신 총대매 주시고 수고하신가. 나날이 지나가는 집사님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속 못했던 고해만 집사님과 마미선 집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를 함께 해주신 이안교회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규범, 가토 아지사 선교사님 네 분과 이주미 교회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교행 첫 해부터 부실한 관계로 마지막 하며 갔음에도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카야마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온 박혜준 집사입니다. 올해 김치 선교를 간다는 광고를 들었을 때 다른 회와는 다르게 망설임 없이 자원하였고 2년 동안 갔던 곳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교에는 이인 집사님이 우리 팀으로 오셨고 우리는 정말 힘이 있는 오카야마 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직장인이 많아 어느 팀보다도 팀장님이 힘든 팀이었기에 우리는 이인 집사님의 투입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희 팀이 5명인데요. 제가 55세인데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팀이 아마 그 평균 연령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역을 잘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워십을 하기로 정하고 각자 동작을 외우고 평일에는 모이기 힘든 팀이라 주일 3부 예배 후에 김밥을 먹으며 회의도 하고 연습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김밥 시연을 원하셨고 뜻하지 않게 이은홍 집사님이 퀄리티 높은 김밥 가게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김밥 시연과 준비는 이은홍 집사님이 맡게 되었고 준비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재료로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김밥 가게하고는. 준비가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던 중에 한만현 집사님이 발가락 부상을 당해 선교를 못 가시게 되어 낙심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 덕에 많이 웃었고 둘이 환상의 설거지조로 손발이 잘 맞아서 올해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못 가신다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서운했습니다. 이왕 다치게 하실 거면 2월에 다치게 하시지 왜 하필 출발하기 2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손가락을 다쳤으면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하필 발가락을? 내가 짐을 다 들어줄 수도 있는데 가자고 할까? 이런 아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일로 모든 일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며 겸손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카야마 공항에서 1년 만에 만난 선교사님이 너무 반가웠고 이제는 간사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된 사익고 전도사님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20명이 지원하여 7명만 합격했다는 전도사 시험에 사익고가 합격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디작은 최고이지만 전도할 때는 적극적이고 부드럽고 친밀하게 기도할 때는 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작은 거인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아야의 임신과 새 집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우울해 보이고 부끄럼도 많아서 표현하지 못한 아야. 저희가 많이 안아줬습니다. 이분을. 처음에 갔을 때 많이 안아주고 이름을 많이 불러줬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표정이 밝아지는 걸 저희가 3년 동안 봤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같은 교회는 치바사와 결혼을 하고 올해는 아기도 갖고 집도 지었다는 소식과 그 집이 교회 지체들의 모임 장소로 쓰임받고 영혼들의 안식처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이사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새 집에 우리를 초대해줘서 또 너무 고마웠고 우리는 그 집과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며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첫째 날 전도지를 나누는데 작년 같지가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을 뿐더러 말을 걸어올까봐 우리를 피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을 거는 건 고사하고 전도지를 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하고 사익고 전도사님에게 물으니 요즘 그곳에 찌라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많이 거절을 당하니 받아주는 것만도 고마웠습니다.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저는 번역기를 켜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일본어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또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내년에는 일본어 많이 공부하고 오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3년 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전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여 한편으로는 2시간이 빨리 흐르길 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인생에서 오카야마에서 전도지를 또 나누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니 순간순간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쉬워 더 적극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내 생각에는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은혜롭게 잘 부른 것 같았습니다. 워십 내가 평소에 제일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박선홍 집사님처럼 내가 틀렸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감격해서 눈을 감고 하면서 집중을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예배 후 김밥 시안과 떡볶이도 너무 맛있게 잘 되어서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전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올해는 한 명도 오지 않아 사실 작년에 3명이나 왔었거든요. 오지 않아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우리의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힘들 때 생각나서 교회로 나오길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팀은 비행기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힘들 줄 모르고 우리가 했던 사역을 이야기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까 생각하니 주님이 주신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카야마 교회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 후에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에서 주일을 축제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평상시에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주일을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배웅하는 오카야마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만날 교회는 없겠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애쓰는 일이 계속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봉사가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로 준비를 많이 못하고 갔지만 이렇게 은혜로이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집사님들의 기도와 중보기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도 부족한 나를 칭찬하며 잘 받아주었던 우리 오카야마 팀원들도 중보기도 해준 우리 이한교회 교인들도 모두 고맙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은 사회적 교회를 다녀왔고 올해는 기타 큐슈에 합류했습니다. 원상희입니다. 올해 김치 선교는 저에게 특별함과 새로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하더라도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3년 동안 한 선교지를 섬기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이즈오 교회와 키타큐슈 두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선교팀을 위해 말씀으로 무장해 주시고 특히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선교 준비와 끝나는 시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중심을 잡아주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선교사님을 배웠을 때 마사미 선교사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를 생각하며 잠시 먹먹하고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영원한 것. 지금은 키타큐슈 교회에 집중하고 온전히 누려야 하기에 이내 선교사님을 따라 키타큐슈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에 짐을 내려놓고 가까운 야하타역 앞에 있는 명물 짬뽕을 먹었습니다. 일정이 바뀌어 예정된 가라토 시장의 비교 불가 초밥을 맛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치킨 짬뽕과 볶음면은 정말 끝내주는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열차를 타고 고쿠라성으로 이동하였고 키타큐슈를 대표하는 고쿠라성은 5층의 하얀 성으로 고즈넉한 주변 경관이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성내 정원에 앉아 이상진 주사님이 준비한 고쿠라성의 역사를 듣고 나는 1층 역사관에 들러 그들의 역사를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2층 영상 체험관에는 카메라 앞에 서면 기모노 차림이 연출되어 신기하고 재밌었고 체험 가마를 탄 집사님은 마침 대가댁 마님 행차처럼 절구하는 모습에 또 한바탕 웃었답니다. 3층 체험관에는 무사복을 입고 모형 무사와 칼싸움을 하는 사무라이 체험을 하였는데 사무라이 복장과 칼시범이 범상치 않은 유다르크가 탄생하였습니다. 고쿠라성에서 즐거운 체험과 맛있는 녹차 아이스크림, 고모님의 일본 젓가락 선물까지 더해 즐겁고 행복한 선교여행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멋진 연못 앞에서 선교사님 부부와 기념 촬영하고 탄가 재래시장을 돌아보고 트라이얼 슈퍼에서 장보기와 기념품을 산 후 저녁 식사로 회전초밥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키타큐슈 팀은 여행하고 재밌네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이것은 음식 준비를 위한 원동력을 일으키는 전초전이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하였고 키타큐슈 교회 이야기와 성도들의 근황을 일일이 들으면서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에 고개 숙이며 단기 선교로 잠시나마 위로와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요리장 황 집사님의 지휘로 요리 준비를 마치고 보니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몸은 고단하여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새벽 경건 시간 전에 모두 다 일어났고 몸도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경건의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각자 받은 대로 나누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라운 빵집에서 교회 청년들과 맛있는 빵을 먹고 복지관 점심 준비를 위해 센터를 향했습니다. 엠피어 법인 복지센터는 실내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가 현대식으로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실용성까지 겸비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센터의 주인처럼 익숙하게 각자 맡은 파트에서 일사불란하고 신속 정확하게 음식을 만들어내었고 그 과정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오시는 분들 모두 어색함 없이 식사와 대화로 시간을 보내었고 센터장님께서는 식사하신 분들이 대만족하셨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복식한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초대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김선양 선교사님과 아들 루야 성도 유학생들이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요리는 최고의 맛이었고 청년들은 1년 만에 집밥을 먹어본다고 정말 너무 맛있다고 리필을 반복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은 우리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티타임에 최근 성경 공부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오한웅 청년은 단기 선교에 대해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보여주기식의 선교와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 부정적이었는데 저희들의 생김을 보고 기독교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는 소통에 대한 부담도 사진을 찍어야 하는 부담도 요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는 그야말로 참여하고 설거지로 보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선교 시작과 준비 과정 그리고 마침내 일본 땅에 가기까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느꼈고 우리는 그저 그때그때 교회 사역에 순종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로 선교사님은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고 하셨고 우리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껏 웃고 즐기는 기쁜 선교였습니다. 선교는 선교지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각양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고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 커넥리 고문 사진 감독으로서 선교가 어때야 하는지 몸소 실천하고 조용한 수고로 팀을 리드해 주신 유영수 집사님, 팀원들이 일하게 하고 팀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준 정미자 집사님, 간정왕 이순원 집사님, 요리장 황원혜 집사님, 신입세포 김영년 집사님, 선교과정 내내 총총 수고한 이상진 집사님 모두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기쁘고 즐거운 선교여행 소중한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선교다운 선교를 하게 하시는 신경 담임 목사님, 선교팀을 꼼꼼하게 지원해 주신 김인혜 전도사님, 이한교회와 선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 하늘, 푸른 나무들, 강한 빛으로 인해 바라볼 수 없었던 에임의 밝은 태양은 3년 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성도수가 많아진 에임의 기독교회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카즈노리와 미도리 선교사님 부부의 조용한 열정 속에 들끓고 있었던 비전과 선교사님 곁을 단 한 명도 떠나가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청년 스태프들의 일상생활과 믿음의 무게를 오소영 집사님 덕분에 폭넓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사히 도착하여 서로를 위해 무난하고 전도를 위해 중심가로 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지만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성도수가 많아졌는가에 대해 궁금하여 함께 전도한 자매에게 물어보았더니 관계 전도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자주 만나 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매년 가을 비전 축제 때마다 관계 전도를 위해 이름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주님의 자녀가 꼭 될 것이라는 큰 소망을 갖고 자매에게 들은 것을 잊지 않고 그들과 자주 접촉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들이 준비한 음식과 간증으로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위로와 격려,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 때는 한 방에 둘러앉을 정도의 적은 사람들이 가졌던 행사였는데 시간이 흐른 3년째에는 본당에서만 수용이 가능한 숫자로 성장한 것을 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를 생각하니 더더욱 선교사님과 청년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중하게 여겨져 더 큰 격려와 위로를 그리고 축복으로 함께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 성도들과는 주일날 다시 만날 것을 계약하고 아쉬운 작별을 한 뒤 마무리를 하고 다음날 전도지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거리 전도를 위해 청년 스태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동일한 반복으로 둘씩 짝을 이뤘는데 전날 관계 전도를 말해준 맘이라는 자매와 또 짝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말갈량이 삐삐처럼 생긴 외모에 리액션이 풍부한 에너자이저 몫을 담당한 자매였기에 첫 만남부터 강한 인상을 남겨주더니만 명랑하고 웃음이 많은 것에 반한 같은 교회 청년과 아무도 모르게 교제를 하고 작년에 깜짝 결혼식을 올려 2번이나 강한 인상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아 키우며 그 아이를 어깨에 메고 열심히 전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매이지만 그 많던 웃음과 리액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 짠했습니다. 전도 도중에 아기 키우는 게 많이 힘드냐고 물어보았더니 아픈 시어머니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말없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기에 결혼생활 25년 차 된 내가 자신있게 말해주었습니다. 결혼생활 누구나 참 어렵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남편을 통해 나를 다시 보수하시고 계시는 중이시니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남편의 상으로 조금씩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해주며 다시 힘차게 전도를 해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그 자매에게 말한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운 말씀대로 다시 적용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았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주일 대접할 요리를 위해 장을 보고 교회로 돌아와 스kit과 찬양 등 예배를 위해 준비해간 리허설을 한 후 선교사님과 스텝 일행들과 다시 만나 저녁 대접을 하고 돌아와 비빔밥 준비를 한 후 분주했던 하루 기도로 마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일 아침 묵상 시간 뜨거운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하여 주신 순서대로 오서영 집사님의 간증과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스킷 드라마로 다음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스킷 드라마를 다 보신 선교사님께서 스킷 드라마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놀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를 정말 기뻐하시며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사용하시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간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었지만 가장 크게 쓰임받은 것은 꽃들도라는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 시간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느라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못하자 모두가 함께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함께 불렀습니다. 일본의 성도들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한 자녀라는 것을 연결해주는 귀한 찬양이 아니었나라는 마음에 듭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비빔밥을 먹은 후 성도님들과 선교사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의 비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한교회 성도님 수와 같은 숫자로 전도하는 것, 에임의 지역뿐 아니라 일본 전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쓸 것과 3년간 동일하게 방문해준 우리들의 사역을 보며 세계 선교를 위해 더 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도전도 하지 않는다는 선교사님은 스릴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담대한 여정으로 세계 어디든지 사람 사는 곳에 대한민국 선교사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가장 부러워하며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아름답고 힘차게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축복받아 마땅할 종이기에 찬양하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에 감히 손을 얹고 주님께 강하게 강구했습니다. 꼭 비전대로 사용되어지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삶이란 헤어짐과 만남의 연속이지만 이번에 헤어짐은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도 너무 아프고 그립습니다. 세상 사람들 비웃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며 또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보석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다시 간구드립니다. 내년에도 디모데처럼 어디든지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꼭 기회 달라고. 나라시험교회를 다녀온 안성학입니다. 올해도 매년 그렇듯이 일본 김치 선교가 공지되었고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지원하게 되었다. 작년의 경험으로 선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집사님들과 이한교회의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해주는 여행이었으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번엔 또 어떠한 선교 여행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기대하며 모임에 나갔다.
그런 우리에게 목사님은 3년의 기간을 잘 마무리하며 많이 축복해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나라팀에 새로운 팀원들이 합류되어 8분의 집사님들이 함께 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내게 드는 생각, 사람이 많아졌으니 내가 좀 일을 덜 해도 되겠구나. 난 참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인가 보다 한심하게도. 문화사역을 고민하다 작년 스킷이 너무 어려워 집사님들을 고생케 했던 것이 떠올랐고 이번엔 비교적 쉬운 워십을 선곡하여 우리는 다른 팀보다 좀 먼저 연습을 시작했다. 팀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는 즐겁게 회의와 연습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순간마다 여러 집사님들의 섬김으로 그 시간들조차 행복하고 감사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모임, 내가 함께 갈 인원이 늘어 좀 느슨하게 먹었던 마음을 마치 눈치라도 채신 듯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하셨다. 2박 3일 동안 이왕 하는 거 내가 다 감당하리라 하고 마음먹어라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그 순간 난 너무 부끄러웠고 마지막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울컥하며 작년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돌아오리라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파송식 날 예배가 시작되면서 내 마음은 은혜로 가득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터치하시기 시작했다. 지쳤던 마음에 새 힘을 주셨고 나라팀 집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몸은 지쳐도 끝까지 팀장님 옆에서 함께 하려고 애썼다. 물도온 하인만이 안다고 옆에서 따라다니다 보니 팀장님의 수고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되었고 그럼에도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 하시지 않는 것을 보며 나도 저런 모습으로 닮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드디어 일본 나라에 도착.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눈에 익숙한 곳들이 있어 친근하고 반가웠다.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동지사대 앞으로 가서 전도를 하였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실 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초대장을 드렸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둘째 날 오른 와카쿠사산에서 찬양과 워십을 연습해 보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나라역에서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셨고 우리는 조금 떨리긴 했지만 언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입술과 온몸을 들여 공연을 하였다. 끝낸 우리들의 얼굴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어깨도 살짝 으쓱했다. 서로 격려하며 즐거워했다. 우리를 더욱 친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 같았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났다. 애써 외면했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오늘은 떨칠 수가 없었다. 나라에서의 마지막 사역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던 워십과 찬양을 하나님과 나라 시온교회 성도님들께 올려드렸고 모두 마치고 앉은 우리의 눈가에 누구랄 것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우리가 거창하게 일본 땅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고 떠나왔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 돌아가는 이한교회를 위한 선교구나 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예배에 이어 김치 세미나를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3분의 초대자가 오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위로해 주신 것 같았다. 새로 오신 분의 입술을 통해 신비한 체험이라는 고백도 흘러나왔다. 그렇게 우리들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슬픈 이별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을 함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제자리인 이한교회로 돌아왔다. 이 글을 쓰면서 어느 영화에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선교는 여행을 가듯이 즐거워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내년에도 또 어떤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어떠한 즐거운 시간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지 기대하며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선교여행을 만들어주신 선교사님과 나라 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